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고신의 신학이 무너지고 있다 살펴보겠습니다. 틸리에 대해서 남승민 목사님의 그 틸리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고신 포럼과 교회 비전 연구원을 이렇게 공동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이제 전도사님의 전화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걸 배워야 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이 굉장히 참 놀란 반응을 나타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익명의 이 전도사님의 이 전화이지만은 이제 참 이 고신의 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고신이, 그죠? 고신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 실정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일이 있는데도 고신총회나 또 고신총회 산하에 특히 이제 신학부나 또 여러 기관들이 가만히 있다 이러면은 지금 이 고신의 이 신학적인 어떤 스탠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아무리 이런 어려운 시대이지만 갈수록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 고신의 현실을 지금 여기 이 남승민 목사의 이 틸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펴보면 남승민 목사가 이 틸리의 신학은 종교 다원주의적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과연 이게 틸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상가라도 그 사람의 말년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어땠느냐, 그 사상의 정리, 결론, 그 말년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의 말년, 그러니까 처음에 존재와 시간 이런 걸 막 고민했지만 그 마지막에 그 나온 것이 이 책 언어로의 도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하이데거의 이 책에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여기 말했듯이 영혼의 불꽃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탄의 개가 되었어요. 그렇게 실존, 그러니까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불리는 이 하이데거가 그렇게 존재와 시간, 이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말년에 자기 영혼의 불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탄의 개가 되었어요. 그럼 틸리의 말년은 어떻느냐 하면은 1961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뱀프턴 강좌에서 이제 그 사상의 그런 변질의 그 총화가 나타난 거죠. 여기 지금 이 글은 황민호 교수의 폴 틸리 신학 2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강연에서 틸리는 그리스도와 불교 간의 구체적인 만남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런 새로운 형태의 변정적 유행론을 주장한다. 변정적이라는 게 우리가 헤겔 철학에서 나타나듯이 여기 역동적 유행론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결국 말만 어려운 거지 다 주체, 객체 이런 얘기 말을 하지만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를 이 틸리가 뭐라 하느냐, 역사에 의해서 버려진 종교 발전의 초기 단계로 해석한 이 헤겔주의적 변정법, 단방향적 변정적 해석, 이런 게 아니라 뭐 됐냐, 불교는 뭐냐,
살아있는 종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불교가 무슨 초기의 이런 종교, 그러니까 저희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미개한 어떤 그런 초기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다. 정적인 종교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너하고 나하고 별다를 게 없고 그냥 이게 그 외적인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 그런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이게 그렇게 적대시할 만한 그런 요소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했듯이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뭐냐? 거룩한 것에 대한 본질이다.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 우주의 본질에 속한 것, 개신적인 것에 계시적 자기 현시에 속한 것이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 결국 우리나 너나 뭐 하고 있냐 할 때 말했을 때, 우리가 결국 거룩한 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 인간 본성이 뭐냐? 우리 이런 거 고민하는 거잖아. 우주의 본질이 뭐지? 신이 우리에게 뭘 계시했지? 뭘 나타내 주었지? 현시했지? 그러고 보니 우리 뭐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막 적대시할 그런 입장이 아니네. 이런 얘기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황민효 교수에 의하면 뭡니까? 폴 틸리에게서 종교는 뭐예요? 궁극적 실제의 자기 현시에 불과한 것이고, 불교도 그런 거다. 제가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제가 그 바르트의 전적인 타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적인 타자라는 게 이 궁극적인 실제라고 말하는 틸리로 말하자면, 틸리에게서는 궁극적 실제, 바르트는 전적인 타자. 그러면 뭐냐? 종교라는 게 뭐냐? 이 신이 이렇게 나타난 거, 현시한 거다 이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 불교, 뭐 여러 이런 종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여러 방식, 이 상징으로 나타난 하나의 여러 방식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지. 이 궁극적 실제가 이렇게도 나타나고 이렇게도 주어지고, 그죠? 이렇게 다 각각 주어진 거지. 결국은 잘 뜯어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다 이거와 하나 다 같은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베베 꼬면서 뭐 긴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에 불과한 거죠. 황민효 교수가 주목하는 게 뭐겠습니까? 틸리의 목적에 있어요.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실존의 내재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불교에 있어서 실존의 내재적인 목적은 니르바나다. 열반이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나 열반이나 니르바나나,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뭐 따지고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뭐로 볼 수 있느냐? 참여하는 거냐? 동일성이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참여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에서. 열반에서는 뭐냐? 열반의 모든 사물들과 동일시된다. 일여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의로세. 그런 거나 하나님 나라나 다 참여하는 거나.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면에서 보는 관점 아니면 저쪽에서 보는 관점,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가 하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 그죠? 또 이쪽에서 보는 관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는 관점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더라. 불교에서 보는 관점은 그게 뭐더라? 열반이더라. 니르바나더라. 그러나 그 목적은 다 뭐더라? 같더라. 이런 이런 게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신학, 이게 조직신학입니까 여러분? 조진신학이지. 황민효 교수의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나 불교는 결국 뭐예요?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이고 목적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황민효 교수가 뭐랍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는 신학의 관점은 뭐라고요?
이런 조직 신학이 아니고 조진 신학이고 배린 신학이야. 경상도 말로 배린 신학입니다. 황민호 교수가 뭐랍니까? 종교 간의 대화의 목적이 뭐냐? 어느 한 종교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 간의 혼합도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 깊이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럼 종교적 구체성이 사라지는 그 점까지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야, 우리 기독교, 이 불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너는 너 종교대로 깊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그 깊이로 쫙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굳이 기독교라 할 필요도 없고 불교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지점까지 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틸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열심히 해서 이렇게 궁극적 실제, 이 바르트가 말하는 전적인 타자에게로 가고 또 불교는 불교대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전적인 타자한테 이렇게 궁극적 실제로 가다 보면 기독교도 사라지고 불교도 사라지는 어떤 지점이 된다. 거기서 우리가 짜잔 랑데브를 하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라는 게 뭐냐? 구체적인과 동시에 보편적이 한다. 종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한 종교인과 동시에 자신의 구체성을 부인함을 통해서 보편성을 주장한다. 말만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말만 베베 꼬고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기독교 문화에서 기독교 해라. 너는 불교에서 불교 해라. 그러나 그런 자기만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본질,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우리 같은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 해야 돼요? 굳이 개종을 권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굳이 개종을 논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의 흐름을 잘 볼 때 지금 현재 이 고신의 신학의 변질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전도사님의 말처럼 아니 우리가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걸 배워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폴틸리의 이런 신학을 부천 참빛교회 부목사 남성민 목사가 이런 거를 말하고 번역하고 책을 번역하고 또 가르친다. 이런 거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국에 제가 여기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종교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하나의 그냥 그런 스타일의 방식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더라고요? 너는 너대로 열심히 그런 궁극적 실제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결국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할 때? 자기만의 종교 가지고 있고 우리 굳이 그냥 서로 개종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본질만 같으면 된다. 목적만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나 열반이나 다를 게 없는 거야. 이런 그야말로 조진 신학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시대의 고신교단이 정말 개혁신학의 말씀에 바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